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주 앞에 가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은 전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는데요. 사무엘하 7장 1절로 3절 말씀은 구약성경 47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47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하 7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에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냈었습니까? 날씨가 참 낮에는 굉장히 덥네요. 그렇죠? 햇빛이 쨍쨍 나가지고 곡식이 아주 잘 여물 것 같기도 하지만 날이 너무 더우니까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침 저녁에 찬바람 맞으면서 또 감기도 조심해야 되니까 참 우리가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할 때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에 복을 주셨습니다. 나라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모셔오고 다윗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뛰놀면서 기뻐하면서 온 백성들과 함께 법궤에 모신 것을 기뻐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다가 옷을 벗겨주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 환호하였습니다. 나팔 불고 여호와의 교회를 메우시고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잔치가 벌어질 때에 한 사람이 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바로 다윗의 부인 미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백성들 즐거워하는데 다윗 왕의 부인 미갈은 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돌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습니다. 아니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채통 없이 말이야. 더구나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다 하고 속으로 심중이 아주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그 집에 축복하면서 여호와를 모시는 기쁨을 나누면서 떡과 그다음에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갖다가 나눠주면서 즐거워하면서 자기 집에 자기 집 축복하려고 보니까 미갈이 나와서 막 나무랍니다. 왕이 돼가지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 앞에서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막 말합니다. 아마 다윗이 이제 너무 즐겁게 춤추다 보니까 옷이 벗겨다 보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방탕한 자처럼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다고 막 다윗이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신 법궤를 모시는 그 영적인 즐거움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오로지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사람은요 육신의 눈이 밝아서 꼭 어떤 사람의 단점과 못한 점과 그 다음에 이상함만 끄집어냅니다. 그 사람의 좋은 점 보지 않냐고 그 사람 단점이나 그 다음에 좀 부족한 점이나 못한 걸 끄집어내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무라기도 합니다. 안 되겠죠. 우리 나무 볼 때 좋은 점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다시 말합니다. 너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수정해서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셨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하셨다 하면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는 것이다. 나는 사람 앞에 뛰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법궤를 모셔으로 즐거워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하고 겸손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의 죽는 날까지 자식을 주지 않도록 태를 막아버리셨고 또는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보지 않냐고 육신적으로만 보는 다윗의 부인 미갈은 끝내 불행한 여인이 되고 말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또 영으로 보지 않냐면 육으로 보면 어리석게 보입니다. 우리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찔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셔서 주의 모든 블레셋, 암몬, 모압 다 물리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했습니다. 궁이라고 어떻게 보입니까? 뭡니까 여기 다른 나라 사람 와서 다윗 왕의 집을 지어줬죠. 도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복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시를 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장 11절 나오죠. 그래서 도로왕 히람이 다윗이 나라가 얼마나 강해지 모르니까 와서 자기가 백향목과 그 다음에 목수와 석수를 데려와서 그들이 다윗의 궁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자 주위의 적들이 다 평안하죠. 여호와께서 적을 물리쳐 주었죠. 도로왕 히람이 보낸 목수와 석수를 통해서 궁궐이 아주 멋있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이렇게
자기가 살기에 편해져 육신이 편해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되면 사람도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육신의 쾌락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치 진시황의 타락같이 백제 의자왕의 삼천 궁녀같이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이 들판에서 백향목 살고 있는데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들판에 살고 계시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 법궤는 휘장 가운데서 들판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죄송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많은 사람은 복받은 후에 자기의 교만과 세상 쾌락에 빠져듭니다. 복을 받기 전에는 그냥 기도하고 겸손하고 목사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일에 충성하지만 일단 복을 받은 뒤에는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에 들어가고 목사의 말씀 잘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 앞잡이로 잠언서에 누차 강조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고 낮을 때나 높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뜨거운 열정을 쏘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십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는데 나는 히람이 지어준 좋은 궁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궤는 들판이 있구나, 휘장 가운데 있구나 생각해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 상행하니까 나단 선지자 이런 말합니다. 3절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 선지자 보니까 다윗이 참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십니다 하면 맞죠. 그러나 다윗 왕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화려한 백향목 궁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초라하게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나단은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 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단이 잘못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원대로 행하라는 말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옳은 말을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선지자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누구나 항상 겸손히 하나님께 묻고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단 선지자 보니까 다윗이 왕이 저렇게 잘한 거예요. 그렇게 어려울 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두로왕 히람이 와서 궁전 지어주니까 거기에 너무 살면서도 만족하지 않냐, 거기만 너무 자기 잘 사는 것 같고 사치 않은 것 같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더 좀 더 좋은 곳에 모셔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나단 선창이 하니까 나단 선자가 좋습니다. 왕의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허락받은 뒤에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나단 선지자도 잘못한 것입니다. 왕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면서 사는 것이 복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윗을 바라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복궤를 모시고 기뻐하고 하나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고 나라에 평안함 주었습니다. 도로왕 히람이 보내준 석수와 목수를 통해서 좋은 궁전 백향목 궁전에 샀습니다. 보통 사람 그 정도 되면 만족하고 쾌락을 누리며 살 텐데 다윗은 들판에 계신 휘장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을 지키를 원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생각하면서 우리 주께서 나한테 복을 주실 때에도 타락하지 말고 더욱더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운적 호수에 있는 오리를 찍은 것입니다. 오리가 새끼가 몇 마리인가요? 새끼들이 이제 시원하게 놀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원한 은혜의 바다에 되는 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